사람은 기쁨을 찾아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도 기쁨을 찾은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기쁘고요. 또 손주를 가지신 분들, 손주 한 사진 하나만 받아도 하루 종일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에 염려하는 분들, 병원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하면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막혀있는 일이 조금 풀리면 이제 살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행도 기쁨이고요. 맛있는 음식도 기쁨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도 기쁨입니다. 어떤 분들은 택배가 오는 소리가 그렇게 반갑다고 합니다. 문 앞에 놓인 상자를 하나를 보더라도 마음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작은 기쁨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어떤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이런 기쁨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사랑하고 교제하고 일하고 쉬며 창조 세계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9장은 기쁨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첫 문장은 기뻐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떠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웃음과 축제를 문제 삼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쁨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곡식과 포도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비를 주셨고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얻는 것처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린 열매를 붙들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쁨, 처음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잔치도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기뻐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다시 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면 정말 좋은 줄 압니다. 겉으로 풍요로워 보이면 복을 받은 줄 압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말라라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기쁨을 금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쁨 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이 타작마당, 농사의 결과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햇빛을 견뎌서 수고한 끝에
곡식이 쌓이는 곳입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포도주 틀에는 새 포도주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요를 보면서 마음이 뜨뜻했을 것입니다. 올해는 괜찮다라고, 올해는 충만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한시름 걱정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타작마당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곡식과 포도주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씨앗 속에서 생명을 싹트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바알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상의 선물로 착각하였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도덕적인 타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영적 배신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남편이시고 참 주인이시고 참 공자이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바알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우상이 살린다라고 믿었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살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살만의 진이 하나님을 뒤로 멀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음행의 죄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타작마당이나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었던 타작마당과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술툴,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쁨의 근거로 삼았던 새 포도주가 결국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누린 풍요, 결국 그들을 먹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붙드는 성공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하루의 피곤을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공허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다렸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잘 되면 안심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대로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이제는 평온할 줄 알았는데 돈이 생기니 이 돈을 잃어버릴까봐 또 불안해집니다.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에서 웃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웃고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했지만 그 기쁨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마음은 우상에 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더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결과는 속박입니다. 풍요가 아니라 상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며 아수르에서 부정한 것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는 것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추락을 뜻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누린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구원의 자유를 맛본 백성이 다시 종살이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 부정한 것을 먹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기쁨의 끝은 결국 타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풍요, 참된 풍요가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기쁨은 결국 우리를 다시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나를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건강을 절대적인 안전으로 삼으면 내 몸의 작은 이상에도 우리 마음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람의 인정에 기쁨을 두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칼빈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꾸 우상을 만들고 붙들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 차가운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 기쁨이 너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그 풍요가 너를 지키지 못한다라도 그 길 끝에 상실과 공허가 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만이 너의 참된 기쁨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여겼던 마음을 열어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기쁨의 근원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천물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보다 주님 안에 있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숨지는 기쁨, 우리를 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참된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안에서 우리의 영혼 비로소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괜찮다라고, 이 정도면 충분했다라는 말들,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하게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수고했다라고 누가 나의 그 수고를 인정해주면 우리는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말,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이 우리를 살립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의사가 병을 발견하고도 환자가 듣기 싫을까봐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 삶의 숨은 곳을 드러내고 내가 괜찮다라고 덮어두었던 문제를 다시 건드려 내놓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거짓 기쁨을 흔듭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불편함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살리려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다라고, 이제 심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라고,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없는 기쁨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은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쳤다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말들이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축제를 방해했다라고, 선지자의 말들이 자신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쁜데 왜 심판을 말하고 있는가? 왜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려는가?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가 미쳤다라고, 시대를 너무 모른다라고, 너무나 과격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많아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가 커지면 하나님의 경고도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말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럽고 불편한 간섭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라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책망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불편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회복의 공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파수꾼이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성 위에 서서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할 때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보고 적이 온다라고 문을 닫아라라고 외칩니다. 이 외치는 파수꾼의 소리는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날카롭게 외치는 파수꾼의 소리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선지자의 말은 새 사냥꾼의 그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붙잡아서 억압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의 길로 듣지 않고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신들의 기쁨을 제한하는 그물로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의 기쁨을 막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잠시 묶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지 않고 간섭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유의 길로 듣지 않고 억압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속에는 원한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 결코 말씀 앞에 겸손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픔만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힘을 잃듯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잃게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지듯이 영혼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숨겨두었던 죄악이 먼저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냐니.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도려내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찌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때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누군지 다시 오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신 것 같이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회복이 여기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대단한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듣겠습니다라고 엎드린 자리에서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도 이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말씀도 다시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게 불편한 말씀이라도 말씀 앞에 피하지 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일수록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라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 말라있다면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것,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약과 원한의 묶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다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이 건강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보면 알게 되죠. 걷는 것이 은혜였다라고, 밤에 편히 자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다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살아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게 되고 말씀을 듣는데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지만 타락마당에서 기뻐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쁨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모시고 탄식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는 발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옛날을 기억하시며 단식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았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것, 어떤 느낌일까요?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귀하고 생명도 귀합니다. 그곳에서 포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할 거니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오래 기다리던 첫 열매를 볼 때의 기쁨입니다. 농부는 아마 매일 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열매가 이제 맺히는가, 아직인가. 그러다가 작은 열매가, 첫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며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광야의 포도가처럼 반가워하셨고 무화과 열매처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알보르게 갑니다.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던 백성이 이제
우상을 닮아갑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우상을 살아가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요? 누구를 닮아가느냐라고요? 너는 내가 기뻐하던 그 처음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질문일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잃어버린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고 처음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가 있었고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집니다. 물론 익숙함이 감사가 되면 복이지만 이 익숙함이 무감각으로 나아가면 위험해집니다. 예배가 익숙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하니 어느 순간 감사보다 판단이 앞섭니다. 은혜보다 불평이 나옵니다. 섬김보다 기로감이 커집니다. 회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다시 주옵소서.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고, 이것이 이 간구가 참된 기쁨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요, 호사의 아주 독특한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이까? 선지자가 지금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선지자라면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풍요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번성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호세아는 오히려 재앙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일까요? 정말 호세아가 백성들이 미워서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로 계속 가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 마지막 심판에 이를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12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가 두려워한 것이 이것입니다. 재앙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신 것입니다. 즉 호세아의 기도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역설적인 간구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지금 저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 깊은 죄로 나아가기 전에,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멸망으로 끌어가기 전에 지금 고통을 주셔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시는 그 기근만은 막아주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백성이 아프지 않기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하였습니다. 상황이 편해지기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려움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먼저 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기도는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바라다가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따라 계시겠습니까?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예전처럼 더 편안하게 해달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을, 세상에 준 것이 아니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람이 만든 기쁨은 사람이 흔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오는 기쁨은 주님께서 붙드시기에 그 누구도 감히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뿌리를 다시 적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막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회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길을 여셨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오니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얻는 기쁨을 붙잡고 메말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른 뿌리와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은혜의 물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매 맺는 이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9장은 무겁게 들리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열매를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긴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난 무엇 때문에 기뻐하였습니까? 이 기쁨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은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기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참된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기쁨을 쫓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오니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또 이 기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전도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오니 그 사랑이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마음껏 누림으로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해줌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